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입니다. 신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담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첫 주일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의미를 두죠. 첫째, 처음. 성경 말씀에서도 처음과 첫째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이제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올해 이제 표어로 잡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계명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복음서 이 내용의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3년째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알만한 걸 다 압니다. 그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알고요. 메시아인가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죠. 여기 이제 서기관, 오늘 본문 말씀에 서기관이 나온대요. 사실 서기관은 성경학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권을 챙기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지요. 아무튼 이제 그 서기관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상당히 우호적으로 질문합니다. 오늘 대화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성경학자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말도 있지만은 본인이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소통이 되는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지요. 인생에서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수능에 최고점을 맞은 학생이 왜 그러한가를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고도요. 오늘 서기관이 질문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하면 딱 떠오른 게 이 말씀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림을 준다는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질문하는 그런 것도 지혜가 되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29절과 30절 연결되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동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차이는 강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에 강조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죠. 종교적인 행사에 있어서 따르는 규칙입니다.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물어봤는데 뭐뭐 하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라, 뭐를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모든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명 속에 들어가는 이 규칙이 사실은 관계 속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의 말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째 계명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요, 마음을 다하는 것만 예를 또 들어봅시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마음을 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즐거워서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의 이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도 더 전에 1시간 반 전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중에 내가 1등으로 와야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반대로 찬송가가 좋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찬송가를 들어요. 다른 방송은 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만 들어요. 기독교 방송에 다른 설교 이런 것도 이제 듣는 것보다 나는 찬송가만 좋아. 그래서 MP3 같은 거 있죠. 찬송가만 하루 종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내내 찬송가 예배 외에는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1년에 성경을 한 2독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책은 예배 시간 때만 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할까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계명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신약의 여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계명은 관계적인 계명입니다. 바울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에 들어가서 더 깊은 사랑의 표현에 들어가서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계명을 보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연속해서 이제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뭘 질문했습니까? 한 가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개의 계명까지 있는데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죠. 너희가 참 나를 많이 사랑했더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 소자에게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서기관이 반응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 서기관이 반응합니다. 좋게 반응을 하죠. 대화가 잘 됩니다. 이웃 사랑의 방편도 사실 이 대화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좋게 반응을 하니까 또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졌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서기관이 좋게 반응하는 모습이 뭐냐면 첫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다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호응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죠. 다른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더 강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게 이웃 사랑하는 모습의 한 방편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지금 현 시대에 말을 못해서 소통이 안 돼서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좋은 말을 못 들어서 이웃사랑의 방편으로 잘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둘째 계명 이웃사랑을 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사랑을 합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거기하고 연결되어야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는 뭐에 있다면요. 그 이웃 사람이 나에게 잘해줌으로 내가 반사적으로 잘해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섬기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주어가 내가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먹었겠죠. 또 세수도 하고 단장을 했습니다.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요. 이것을 내 이웃으로 그대로 돌려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게 했던 것처럼 뭔가 드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깨끗하게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를 보면은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가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나만 생각하는 시야에서 이웃을 보는 시야로 옮겨지면 사랑할 수 있는 단추가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결국엔 두 번째 사랑도 나가 아니고 이웃 사랑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은 늘 내 사랑이 먼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하라 그러죠. 왜 이웃 사랑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똑같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충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연히 사랑을 받았다고 하니 이 당연한 마음에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 당연한 그 이웃의 사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에 기초한 교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서기관이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관점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견해를 연결을 해가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첫째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서기관이 성경 연구자이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죠.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사울이 헛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거,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안 받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 외식하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주저하죠. 이렇게 서기관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말씀의 기초에서. 그렇게 말씀에 기초하여서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옳았구나,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하면서 또 한 말씀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게 곧 임할 것 같다, 그런 거죠. 그 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너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서기관은 그동안 보았던 서기관과 다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말씀의 기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기초에서 바르게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대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이고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의 기초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요, 모두가 인정합니다. 석학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의 기초에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대화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가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필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대화를 시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흘러가냐면 말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기 전보다 그냥 기분이 상해 힘이 빠져. 왜 그러냐면 말을 할 때에 내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 들어가면 다른 반응이 옵니다. 이제 감정을 빼고 반응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주로 뭡니까? 날씨라든가 정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밋밋해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했으니 그 말을 하고 나면 허망합니다. 진짜 필요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날씨 이야기하거나 정치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정도의 관계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도신경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해야 된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해야 자신도 성장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큰 체험이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제가 더 행복한 것을 체험을 못했습니다. 뭐 말고요, 주님 만나는 것 다음으로.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불통일 때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왜? 남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공동체에서 정말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봉사하든지 집사 기간 동안에요,
목사 기간 동안보다 집사 기간이 제가 더 깁니다. 화목해 하는데 엄청나게 행복함을 느꼈어요.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시도를 합니다. 이 소통이 어디에서 체험을 했냐면 집안에서부터 소통의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소통을 몰랐다면 목회 시도도 안 했을 겁니다. 지금은 소통의 성도의 교통함이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가. 또 성도의 교통함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야 얼마나 행복한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에 기초한 소통의 관계, 이 소통의 관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모두가 말씀에 기초하여서 소통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소통에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의 최고의 기쁨은 맞는 대답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웃이 가장 지금 받고 싶은 게 뭐냐면요, 꼭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소통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초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한 것 어려웠고 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 이제 시도해보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행복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벗어나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25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